주간 성실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기록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부르는 중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시나요.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사도신경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 사도신경은 사도들을 통해 전승되어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을 잘 모아놓은 신앙의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세례를 받을 때 교리를 교육하고 문답하는 내용으로 활용을 해왔고요. 그리고 이런 공동체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공동체 신앙으로 이 사도신경을 활용했었죠. 이를 통해 뭘 전달하고자 했었냐? 먼저는 성도들에게 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요약해서 잘 전달하기 위한 게 사도신경에 담겨진 의미였습니다. 이를 통해 잘 전달받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과연 사도적 전승에 알맞는 신앙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겠죠. 내가 가진 신앙이 성경에 근거하여 올바른 신앙인지를 점검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점검하게 되어지면 한편으로는 부적절하고 온전하지 못한 신앙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어지면서 그런 이단의 가르침, 이단의 미혹들에 대해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지죠. 그리고 이런 고백을 통해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같은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있구나를 서로 확인하게 하면서 무엇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같은 믿음을 고백하는 한 가족이다. 한 신앙의 공동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를 이룬 연합이다. 형제요, 자매다. 라는 것들을 확인하게 된다. 이게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는 의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신경이 몇 가지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기억나십니까? 예. 자신있게 내놓으세요. 답은 하나니까. 몇 가지? 12가지. 12가지 하지 마시고 12가지. 12가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에 대한 6가지. 그리고 성령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에 대한 4가지였죠. 12가지였습니다. 이런 12가지 신앙의 고백, 12가지 믿음의 선포들이 나오는 게 사도신경인데 이 사도신경을 라틴어 원문이에요. 원문은 라틴어입니다. 로마 시대니까 라틴어겠죠. 라틴어 원문을 보면 총 3번에 나는 믿습니다가 나와요. 나는 믿습니다. 그게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 크레도 인 데움 파트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에트라고 하네요. 에트는 엔드예요. 엔드. 그리고 인 예숨 크리스툼.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크레도 인 스피리툼 상툼이라고 하죠.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내용들인 거죠. 즉, 이 사도신경이 전하고자 하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게 사도신경이라는 거예요. 이 3번의 나는 믿습니다라는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말씀드렸던 크레도입니다. 크레도. 이 라틴어 크레도라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크레는 심장을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심장하면 하트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다른 용어가 쓰여진답니다. 그게 뭐냐? 칼디오. 칼디악이라 합니다. 왜냐하면 의학 용어들의 대부분이 라틴어나 그리스어로부터 유래를 많이 해요. 그래서 크레라고 하면은 여기서 유래해서 카디오,
심장에 관한 이야기, 심장에 대한 것들 카디오라는 의학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크레는 심장이고 도는 내가 무엇을 드린다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크레도라 할 때는 내 심장을 당신에게 드립니다고 하는 어떤 전적인 헌신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내 심장을 성부 하나님께 드립니다. 크레도인 데움 파트렘. 내 심장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립니다. 내 심장을 성령께 드립니다. 크레도인 스피툼 쌍툼. 내 심장을 드린다. 내 마음을 드린다. 그래서 이 나는 믿는다라는 이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나는 동의한다. 나는 그 의미를 이해한다를도 말하지만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신뢰. 그리고 그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고 말하는 헌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내 삶을 헌신하니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순종. 동의와 신뢰와 헌신과 순종의 의미가 내 심장을 드린다라는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마 오늘 사도신경 고백하실 때 조금 다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저도 조금 다르더라고요. 매번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과연 이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내가 인정하고 동의하고 이 말씀이 이 고백이 내게 그대로 이루어질 걸 나는 신뢰하고 그 진리의 말씀에 나를 들여 나는 헌신하고 순종하고 있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묵상하고 점검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함께 나눈 이 부제처럼 이 신앙의 고백이 그저 내 입술에 머무는 암송이 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는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그래서 이 사도신경이 담고 있는 본래의 의미가 여러분 모두에게 다 살아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다른 종교들과는 구분되어지는, 특히 어떤 종교냐? 유일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종교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유대교, 또 예를 들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유일신이잖아요. 다신이 아니죠. 다신이란 말은 힌두교 같은 신들이 다신이고요.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다른 종교와 비교할 때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신앙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적혀있는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에요. 기독교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삼일체란 말은 무엇이냐? 어려운 말이니까 그냥 들으세요. 세 가지의 구별되는 독특한 위격이 있고요. 이 독특한 위격이란 각 격이 독립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속되어져 있지 않고. 벌써 어렵죠? 세 가지의 구별된 위격을 가지시는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세 가지의 구별된 위격의 하나님이 동일한 본질의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의 본질 안에 구별되는 세 위격이 계신다. 이 표현이죠. 그래서 서로 차이가 있지 않습니다. 동등해요. 그런데 상호간에 한 연합으로 하나로 계십니다. 하나인데 셋입니다.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인. 어렵죠? 그게 뭐냐? 그냥 믿으라 말합니다. 비유로도 안 돼요. 어떤 풍유로도 안 돼요. 그런 비유 많이 듭니다. 빛의 삼원색 하면서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죠. 이게 우리 눈에 볼 때는 빛인데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세 개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표현합니다. 틀린 말입니다.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렇게 표현하죠.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날아가고 물이 약간 내려오면 상온에 내려오면 액체가 되어지고 얼으면 고체가 되어지듯이 하나님 안에 세 가지 성질이 있다. 동시에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다릅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그 가운데 삼일체의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쭉 다루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어떠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게 무엇이냐? 크레도인 데움에서 끝나지 않고요. 크레도인 데움 파트렘.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입니다. 나는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신관과 함께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또 독특한 신관이자 또 인간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신앙이요, 지극히 성경적인 신앙이라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지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나오죠. 뭐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라고 세번역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기 위해 십자가 대속과 부활, 그 구속의 사역을 시행하셨고, 그 사역을 아들의 영, 즉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적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실제로 적용시켜 주셨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통해 우리 마음에 확증되었고 적용되었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그 혜택의 결과로 뭐가 되었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녀의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감히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하실 건 아빠라는 말은 여러분 한국어의 아빠가 아니에요.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한국어의 아빠가 아니라 당시 유대 세계에 쓰였던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빠예요. 이 아람어 아빠를 그대로 차용해서 아빠라고 씁니다. 그래서 영어성을 보면 이렇게 돼서 아빠, father.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죠. 이 아빠는 언제 쓰는 거냐? 친밀하게 표현하는 대상에게 아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만큼 가까운 대상에게. 그래서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처음 내뱉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아빠였대요. 아빠, 아빠, 아빠. 근데 우리나라 말이랑 굉장히 또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아빠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친밀함의 표현이긴 하잖아요. 그렇듯 하나님이 그냥 아버지라기보다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가 너무 가깝고 우리와 친밀한 그 아버지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 자녀된 친밀한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복을 소유하여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통해 이 사실이 믿어지고 또 누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가치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뭐라 말했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아버지가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보다 아버지란 존재가 되기를 더 원하신다라는 거죠. 이 표현이요 너무나도 강사한 표현인데 또 엄청난 고백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란 존재보다 신이란 존재보다 뭐가 되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한다. 저는 사실 이런 부분을 좀 굉장히 좀 가깝게 느끼고 살았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나의 아버지이시구나.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이 신앙의 고백 안에서 발견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요.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차를 타고 내가 어떠한 집에 살고 내가 어떠한 학벌을 가지고 내가 어떠한 직장에 다니고 있느냐로 성도의 가치는 결정되어지지 않아요.
뭐가 가치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가치라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과 지배하고 강압하고 억압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너무나도 인격적인 관계를. 이 인격적인 관계란 말은 뭐냐? 이 하나님이란 신이 다른 세상의 종교처럼 저 멀리 떨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관조하고 너 그냥 잘 사나보자. 내 뜻에 맞게 사나보자. 너 그렇게 안 살면 너 힘들 거야 라고 말하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그냥 있는 신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나의 손을 잡고 함께 동산을 거니시며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다스리시며 나를 간섭하시며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돌고 그 귀를 나에게 쏟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나를 더 알기를 원하고 나를 더 듣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넘쳐 흘러서 누구에게? 나에게 지금도 넘쳐 내리고 있다는 거죠. 어떤 나에게? 여러분,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던 나였는데, 도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죄인된 나였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흘러 주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사랑이 지금 여기에 흐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체성을 알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요. 나아집니다.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와 감격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고백이 아버지 하나님 뒤에 이르냐? 두 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예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천지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사도신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두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하심.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이 설명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무수히 많은 속성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속성 가운데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얘기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기 위해 전혀 모자르지 않다. 꼭 붙들고 있어야 이 두 가지만큼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이 고백을 여러분 개역 개정판에 나와 있는 옛번역이라고 말할게요. 옛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도 옛날 표현이에요.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요, 여러분 국어를 해보면 이 전능하신이라는 형용사가 도대체 어디에 붙어서 전능하다라는 말이냐라는 데 의문이 되어져요. 그래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구나로 이해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셨어.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다른 하나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나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라틴어 원문을 봐도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롭게 바뀐 새 번역에도 뭐라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처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이 영적인 사실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다는 거랑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고 칼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 대표적인 신학자가 그의 저서인 사도신경 해석에 뭐라고 기재를 했느냐? 전능하신이란 개념이 아버지라는 개념으로부터 그 빛을 전달받는다. 반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순이 아니라는 거죠. 아버지라는 개념이 먼저 있고 그 개념으로부터 전능하신이라는 개념이
내려오게 되어진다. 그래서 즉 신적인 전능의 행동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제가 나중에 또 인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은 자녀된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에 계신 누구요?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죠. 이 사실 앞에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고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한 가지의 하나님의 속성으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게 뭐냐?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 전능하심은 언약의 하나님이랑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가장 먼저 드러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바로 창세기 17장이에요. 창세기 17장의 장면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때입니다.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죠. 아브라함 나이가 99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나에게 순종하며 너는 내 앞에서 온전하라. 흠 없이 살아라. 왜냐? 내가 너와의 사이에서 언약을 맺어, 몸소 언약을 맺어 너를 크게 하고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 여기서 하나님의 전능하신이라는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도장. 사회에서도 언약을 맺거나 계약을 맺으면 도장을 찍습니다. 직인을 찍어요. 하나님의 직인에 찍힌 이름이 무엇이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나아가서가 안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야 돼요. 그렇게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반드시 우리에게 전능하셔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전능하셔야 됩니다. 왜냐? 전능하셔야 그 언약을 이루시잖아요. 전능하지 않은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자녀와 맺은 약속을 다 이루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아이가 한 가지를 계속 얘기했어요. 이번 겨울에 오면서. 못하겠어. 시간도 없고 갈 수도 없고 돈도 좀 부족하고 내년에 가자라고 했는데 내년에 갈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만 저는 능력이 부족하여 못 지킬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냐? 그게 엘샤다이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언제요? 언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언제? 그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기도 해요. 도저히 내 상황이 그 언약을 믿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요? 99이요. 99에 언약을 맺으면서 뭐라 말씀하시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꿀 거고 너는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될 거야. 너의 아내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면서 그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 그 증으로 내가 너에게 뭘 줄게? 사라의 태를 통해 아들을 하나 줄게. 아브라함이 못 믿어요. 하나님, 차라리 저 이스마엘이나 복을 받게 해주세요. 이 말은 십수년 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후손을 저 모래,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할 거다. 내가 너의 후손을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거다. 말하죠.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는데요.
내 나이 벌써 80세가 그때 왔다 갔다 할 나이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수종하고 있는 저 종에게나 하나님 축복하셔서 내 상속자로 삼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죠. 안 믿기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 나이에 어떻게 내가 아이를 낳아라는 거죠. 상황이 말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약속이 흐려질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시간의 간극 때문에, 상황의 간극 때문에 우리의 믿음, 언약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믿음이 점점 옅어지고요. 상황이 바뀌면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오다 보니 언약을 놓아버리게 되기도 하고, 그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을요? 나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내 환경도 아닌 것 같고, 내 느낌도 아닌 것 같아요. 내 감정도 못 받아들이겠어요. 아닌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구나.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이 언약을 이루시기에 능력도 지혜도 부족하지 않구나를 믿으시라는 거죠. 하나님에게는 하실 수 없는 일이 없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아브라함을 99세의 아들을 낳게,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나에게 이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엘샤다이, 나는 전능하다. 뭐해라? 그러니 너는 나에게 순종해라. 너는 나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라.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니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간격은 뭐로 메우는 거냐? 믿음으로 메꾸는 거예요. 상황의 간격이 있습니다. 이 상황의 간격은 믿음으로 메꾸는 겁니다. 그러니 날마다 아버지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엘샤다이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전능하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샤다입니다. 엘은 하나님이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 샤다이에 대해 어원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견해입니다. 어떤 견해냐? 샤다이라는 말이 아카드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언어를 말해요. 아카드어 중에 샤두라는 말이 있대요. 샤두에서 비롯되지 않았겠냐? 샤두는 산이란 뜻입니다. 그럼 뭐예요? 엘샤다이는 산의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말이 하나님이 산신령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산신령의 하나님, 산의 하나님. 그 산은 뭐 신의 산일 수도 있겠고, 뭡니까?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시온산. 그런 하나님일 수 있겠죠. 근데 이 산은 뭐냐? 하나님은 산과 같다라는 말이에요. 산과 같다. 여러분 길 가다 보면 지금도 날이 좋으면 북한산이 보입니다. 굉장히 크죠? 남쪽으로 가면은 관악산도 보입니다. 굉장히 높고 큽니다. 그 산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바람이 불어도 그 자리에 있고, 폭풍이 내려와도 그 자리에 있고요. 눈으로 가득 덮여도 시간이 지나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산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눈을 들면 그 산이 보이죠. 동산이든 높은 산이든. 우리의 하나님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산 같은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묵묵히 지키고 바라보신다는 거죠. 이쯤 되면 한 가지 찬양이 떠오르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마커스의 주님은 산 같아서란 찬양이에요.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서 모르시면 들어보세요.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시작이 뭐냐?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이 흔들리려고 해요. 시간의 안개가, 상황의 안개가 나를 가리웁니다. 근데도 나는 주님께 나아가요. 왜냐?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무엇이요? 날 위한 그 사랑이. 이게 엘샤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산 같은 존재.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 시편의 기자가 시편 121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느냐? 나의 도움은
하늘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늘 그 자리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를 항상 지키신다. 그 다음에 121편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뭐냐? 지킨다. 지킨다. 내가 너를 지킨다. 너의 출입을 지킨다. 나갈 때도 지킨다. 들어올 때도 지킨다. 어디를 가도 지킨다. 낮에 해가 와도 지킨다라는 겁니다. 영원히 내가 너를 지킨다. 왜? 나는 너에게 산 같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돼요. 나의 연약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뭐냐? 나의 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I'm nothing but God is every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되시고 그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나의 아버지라는 거죠. 나는 부족해.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부산에 호사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유진소라는 목사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뭐라 말하냐?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는 실패해서 좌절하게 되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우리의 내면은 평강이 넘치게 되어지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어진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히 전능하십니다. 우린 생각해요. 내가 연약한데, 내가 모자른데, 나의 믿음은 또 연약해서 흔들리는데, 나는 또 하나님이 인정이 안 되어지는데, 하나님 동의가 안 되어지는데, 내 상황 속에, 내 모습 속에 난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에 나 하나님 못 믿나 봐. 나 구원 안 받았나 봐.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환경 중에서도 여러분을 건져내시기에 어떤 상황에도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한계에서도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기도와 간구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에 지혜가 모자르지 않으신 하나님.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누구를 바라봐라? 산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시라. 그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고백을 하면 그 고백의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견디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창조자라는 거죠. 성경은 창조에 대한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장 2절에는 뭐가 말하냐? 창조 전의 모습이 나와요. 여호와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그때에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세상에 가득했더라. 창조 이전에. 3절이 뭐라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하죠. 창조를 선포했는데 창조의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창조 이전의 세계가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하신학 교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창조 기사의 헤드라인이고 성경 전체의 헤드라인이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기본이다라고 말하죠. 헤드라인이 좀 어려우시면 여러분 썸네일 유튜브의 썸네일로 그 모든 영상의 의미를 표현하잖아요. 헤드라인. 왜냐?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구나라고 하는 창조가 믿어지면 나머진 저절로 믿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이야기들이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적과 기사들, 홍해를 가르신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공급하신 사건, 여리고가 무너진 사건, 동정녀의 몸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사건, 그가 병든 자를 고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시고 그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친히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성령의 모든 이야기가 창조를 믿으면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단순히 나는 진화론 안 믿어져. 그러니 창조를 믿을게. 나는 진화론 신봉하지 않아. 그러니 창조론을 선택하기가 아닙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정확, 무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믿는다는 거죠. 그게 창조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창조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이 창조라는 사실을 통과해야, 그 기사를 통과해야, 그 헤드라인을 읽고 들어가야 우리가 성경적이고 올바른 믿음으로 가게 되고, 여기서 막혀버리면 올바른 믿음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뭘 말해요? 인간의 지성으론, 인간의 이성으론 홍해를 가른 사건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어디를 걸어갑니까? 갈대 숲을 걸어갔겠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 뭐라 말합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은 비유적인 표현이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냥 문학적인 표현이야 라고 말합니다. 비유적인 얘기야. 신화야. 신화야, 신화. 신화의 내용이고 12장부터 본격적인 역사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가 믿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게 섭리입니다. 이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구나. 그 인정, 그 고백, 그게 하나님의 창조에 담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고백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여러분이 삶의 어려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의 어려운 골짜기를 어떻게 인내하고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또는 모든 게 잘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나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단 한 가지, 내 앞에 무엇이 놓여져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낙심하지도 않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세상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 손에 있고 세상의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진행되지 않는다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어떠한 일도 발생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게 발생한 이 일은 지금 나에게 그 상황이 필요해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창조주 주인이심을 나에게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사건이고 상황이구나. 그게 믿음이죠. 또 무엇을 말하냐? 창조는 인간의 가치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다. 물론 타락하면서 이 가치를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딘가에 종속되어집니다. 인간은 반드시 어딘가에 종속됩니다. 또는 누군가를 종속시킵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다스릴 이 세계를 보시고 인간을 보시며 뭐라 말합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말하죠. 그게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 형상된 인간에게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어떤 책임이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다스릴 책임이 주어졌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일터를, 만남을 여러분이 경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근데 누구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위임하여 주신 거죠. 다스리라고 맡긴 거죠. 그럼 누구 겁니까? 내 몫이 없습니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열매를 주장할 것도 없습니다. 열매는 누구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쓰임받을 뿐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영광을 돌릴 뿐이죠. 이 고백이 담겨있는 게 아까의 찬양이에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무수한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구나. 나를 만드시고 나를 가장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구나. 그래서 어떤 목사님 뭐라 말씀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을 이해한 사람은, 믿는 사람은 1장 2절로 넘어가기 전에 그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군요. 그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군요. 내가 그러한 존재이군요. 라는 것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누구입니까?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란 말은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러분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질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이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 믿음을 통해 능력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